오늘 우리가 읽은 엠마오 두 제자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아까 읽으셨던 또 이경태 집사님 읽어주셨던 그 본문의 내용을 이제 장면으로 그려보십시오. 머릿속에서 이런 거 이렇게 그려보십시오. 시작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1km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해 두 제자가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는 소식부터 아침에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소식까지 혼란스럽고 슬픈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이었고 지금은 그날 오후입니다.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었지만 이 두 제자는 실망과 낙심 속에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엠마오라는 곳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한 사람이 조용히 다가와서 그들과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지만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었고 그래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길을 가면서 주고받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는 발걸음을 멈추어 서서 슬픔에 아주 가득 찬 얼굴로 그분을 쳐다보면서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결국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저는 그것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머리로만 혹시나 그래 부활하셨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그 소식이 그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아니라 혼란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마음이 더딘 자들. 선지자들이 그동안 말했던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시고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성경의 내용들을 풀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 후에 영광을 얻는 길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뜨거운 그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우리가 그 길에서 우리와 함께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라고 서로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이 말을 나누는 동안에 드디어 엠마오에 도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가시려고 하셨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밤도 이렇게 밤이 되었으니 함께 저희와 함께 여기서 머물러 주세요. 그 집에서 저녁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축사하시며 빵을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리면서 바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즉시 그들에게서 보이지 않게 되셨죠. 두 제자가 서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어찌나 뜨거웠던지 너도 그렇지, 나도 그랬어. 그들은 밤이 깊고 길고 위험한데 그 즉시 엠마오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11 제자들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빵을 떼는 자리에서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것이 엠마오의 두 제자, 오늘 읽었던 그 엠마오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엠마오의 두 제자의 이야기를 부활절에 봐야 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사건은 부활절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활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는가, 부활을 이해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 엠마오 사건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엠마오 제자들이요, 부활의 소문을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했던 실망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주시면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말씀 속에서 부활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와 그 결과를 허술한 나의 생각을 이 말씀으로 깨워주셨을 때 그때 정확하게 부활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부활절을 사건이나 부활절을 어떤 기념일로 했을 때 부활을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이해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고난이 예고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살리신다라는 그 약속의 성취로 말씀 속에서 이해할 때 부활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엠마오의 이야기는 부활의 과정을 정확하게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엠마오의 이야기는요,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기독교 예배의 아주 중요한 두 개의 근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요, 여기서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과 이 성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우리가 되어 있죠. 보이는 말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귀로 듣는 겁니다. 말씀을 풀어주시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면서 눈이 열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목격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예배의 근간이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죠. 말씀과 성찬. 이것이 이 엠마오 사건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성찬을 나눌 때, 식탁을 나눌 때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성찬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준비되고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성찬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의 몸과 피를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엠마오 이야기는 이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이 낙심하고 절망해서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다는 이야기는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사명이 있고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이 있었지만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다 싫어. 못하겠어. 난 너무 낙심했어. 그런데 그러한 낙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돌아올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듣자마자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바로 그 즉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돌아갔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들은요,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엠마오 사건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은요, 부활절에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하는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식탁, 길이라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길이죠. 길에서 엠마오의 길로 나섰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의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심과 어둠 속에 있죠. 근데 잘 보십시오. 이들이 왜 실망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으실 것 같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그것이 낙심의 이유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은 그 낙심의 이유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이 죽으셔서 지금 너무 낙심되고 우리는 끝장이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들렸으면 내 낙심의 이유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죠. 우리도 이렇게 낙심하는 거예요. 바라고 싶은 것만 바라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식이 들려졌지만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낙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활하신 주님은 그 절망의 길에 들어오십니다. 절망에서 투벅투벅 엠마오로 가는 길에 부활의 주님이 그 옆에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없이 그들에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주시는데 그들이 스스로 말씀 안에서 깨닫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길 위에서, 낙심의 길 위에서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거 풀어주셔야지만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이 사건이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럴수록 더더욱 말씀 안에서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셔야 돼요. 길 위에서 이 제자들을 풀어주신 거는 그것이 낙심의 이유를 풀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풀어주시죠.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면서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각자 엠마오의 길에 서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쉽게 낙심하며 절망하며 자기의 길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부활은요, 무덤 앞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덤이 열렸다, 빈 무덤이다,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 이 자리에서 우리가 수없이 낙심하고 상처받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현장에서 다시 시작되는 은혜의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절망 속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길 위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낙심의 길을 걷고 계실 때요, 이 옆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길 위에서 만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길 위에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며 이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낙심해서 도망가고 회피하고 거절해도 예수님 그 자리에 내 곁에 오셔서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길 위에서 발견합니다. 두 번째는 식탁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스며들 때 그들이 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도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와 함께 유해 주십시오, 같이 있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부탁을 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떡을 떼어주실 때요, 그들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말과 그들이 눈이 열려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있어도 이 눈을 가지고 있지만 눈이 닫힌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눈이 열리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현존으로 체험하는 자리가 그들의 이 성찬의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거에 내가 만났던 선생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그들이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한 성찬의 자리에 설 겁니다. 이 식탁을 대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 지금 여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며 이 성찬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다시 길 위로입니다. 낙심의 길에서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예수 함께 하심을 내가 깨닫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계셨다는 것을 길 위에서 나타내 주셨다면 식탁에서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그들이 그 길 위로 나가는 장면이 세 번째 장면이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절망에 떠밀려서 갔던 엠마오의 길에서요, 소망을 향해 달려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은요, 이렇게 우리를 움직입니다. 주님을 향해 살고 싶은 마음으로 움직여요. 주님을 향해 내가 무엇 할 수 있을지 막 움직여요.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부활의 주님이에요. 말씀과 성찬을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열망을 으로 가고 길 위로 나서는 것, 이 부활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예배 후에 여러분들은 다시 길 위로 나서실 겁니다. 학교로 가시고 일터로 가시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가실 겁니다. 오늘 이곳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부활의 든든한 소망 붙잡고 부활의 증인으로 서십시오. 부활은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길 위의 주님이시며 식탁의 주님이시며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길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데우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의 식탁 앞에서 당신의 몸과 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품고 세상에 나가게 하십니다. 그들이 곧 그 시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언제나 다시 길 위에 섭니다. 주님을 섬기는 그 길 위에 섭니다. 오늘 이 설렘을 안고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만나며 다시 길 위에 서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안고 우리의 삶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설렘을 안고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